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구약 성경 25쪽,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쪽,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말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인도하사 사라에게 하셨으니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성가대.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인사를 해야겠죠.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더 건강하십시오. 새해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구정 설날 지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봉용 집사님께서 수술 무사히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함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해를 지내고 또 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진짜로 기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본문들 중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본문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다하다니.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처럼 허물이 있고 실수를 하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든든한 믿음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거룩하고 경건한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격적인 부분을 흠집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무엇 때문에 하였는지 내가 알면은 나는 그러한 실수를 똑같이 안 하면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인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하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한 오직 그것만 때문에 그는 이런 실수를 하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합당한 선택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 어떠한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형평에 맞추어 봤을 때 모두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세상의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 알맞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당한 것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그런 부당한 해서는 안 된 일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였지만 그는 부당한,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9절이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지금 이 왕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감쪽같이 속은 것입니다. 이 사라라는 여인이 결혼한 유부녀라는 것을 감쪽같이 아비멜렉은 속아서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었죠. 저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인을 취하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런 부당한 행동을 해서 나와 내 나라까지 모두 위험에 빠지게 하느냐? 라고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 왕은 이방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떠나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당한 것은 바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합당한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근본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겠지요. 그것은 지식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실까? 내가 지금 이쪽으로 쳐다보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일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미련한 자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죠.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옆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어?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갖고 계신데? 라고 옆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그 말을요, 훈계, 도움이 되는 말로 밟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살아봐도요, 많이 살아도 그저 과거의 몇 순간들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현재라는 이 시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부터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저 영혼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운영하신 분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사는 자가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맞는 그런 행동과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합당하게 더 맞춰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합당함에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될까요? 오늘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죠. 우리의 삶을 살면서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합당한 지혜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나를 그대의, 지금 아내 아브라함이 사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복 누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물론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아비는 같지만 어미가 틀린, 어머니가 다른 관계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혈통적인 관계는 맞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들 부부는 부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결정이지만 결국은 아내를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요, 아내를 무시한 그것 말고도 더 큰 죄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것도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레라는 여인은요, 다른 남자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보에 이어지는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같은 실수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2번을 지금 반복을 하고 오늘 이야기는 2번째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낼 뻔한 그런 실수를 하였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첩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꾀 때문에, 자신의 판단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도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죄에 자기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지혜를 경계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옳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시탄탄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소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알려줘도요, 우리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죄가 되고요, 우리는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방법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왕 아비멜렉이 이제 다 알았습니다. 사레란 여인은 유부녀야.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가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서 야,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양과 소와 노예와 은 1000개 그리고 살 수 있는 땅까지 다 줄 테니까 우리 이제는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자신이 죄를 범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지요. 속은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속인 죄를 지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 있는 것들을 빼앗고 그를 옥에 가두어도 시원치 않을까요? 감히 왕을 속였는데.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요, 이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창피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는 물질과 땅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 하였더니 아비멜렉 왕은 자신의 가문에서 출산,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자면은요, 아브라함, 속은 사람은 속인 사람을 벌하고 죄를 물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속인 자나 속은 자나 모두가 서로가 원만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셔도요,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셔도요, 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른 사람들은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은혜 가운데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겠죠. 왜? 우리 자신이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 왕이요, 아브라함한테 밤에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널 속였다. 그래서 이제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속은 것을 자신의 신하들, 종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야, 내가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이런 실수를 하였어. 자,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왕입니다. 한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체면이 있죠.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죠. 근데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기 관리는요, 다른 관리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요, 후회 없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떠한 실수를 하였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질 수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 져 주시는데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라면,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았다라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지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너 선악과 왜 먹었어? 먹지 말랐는데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럼 지금 이 아담은요, 자신의 아내, 사과를 준 아내를 지금 탓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내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죄의 고백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고백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 돼서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 혼자라도 스스로 내가 착각하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요. 회개에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의 죄까지 잘 해결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죠.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2022년 올해는요, 우리 모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냐면은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힘든 일이 와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대한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나 위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가 만연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합리적이고요, 공평하고요, 평등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기 전에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지,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합당한 지혜 주시라고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방법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주님 앞에 속이고 있는 죄가 있다라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그리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불안하시면 오늘도 새해 첫해 첫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대로 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지혜대로, 나의 지식대로 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살았다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모두 다 주었다라고, 드렸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내 생각대로 가는 모습이죠. 아직도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여 세상에서 옳다는 것들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죄를 고백하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게 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오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 길이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해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들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담아 오늘 예물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각오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족들과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